같이 읽읍시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오늘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33장까지 있거든요. 다음 주가 끝인데 오늘 그 끝에 이제 최후의 심판 전에 사람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겁니다. 사람들은요 오래 살기를 바라요. 영원히 살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에 중국의 진시황은 그래서 불로초를, 죽지 않는 약초를 캐오라 그렇게 명령했다 그러지요. 그 사람들은 오래 살기를 바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염원이 우리가 보는 드라마에 또 영화에 이런 데 막 이렇게 묻어납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뭘 이렇게 다들 이렇게 분주하셔. 예배가 시작한 지 10분이 지났는데. 저를 보세요. 아이고, 참. 자, 사람이 억울하게 죽어요. 억울하게 죽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죽는 거 아니고 억울하게 죽어요. 조금 더 줄여볼까요? 결혼을 못하고 처녀로 억울하게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처녀 귀신이 돼요. 이상하게 처녀 귀신은 있는데 총각 귀신은 없더라고. 그 총각들은 억울하게 안 죽는가 봐요. 그지? 그 사람들이 귀신을 불러내요. 옛날에 뭐 지금도 요즘 애들은 하는 것 같아. 뭐 분신사바 뭐 그래서 오셨습니까? 왜 해요? 우리 최인성 권사님 어렸을 때도 했다는데 요즘도 하고 저희 어렸을 때도 하고 그런 영화도 나왔어요. 그죠? 귀신이 있어요. 귀신은 어떻게 생겨요? 귀신은 어떻게 생겨요? 네? 사람의 혼이 죽어서 생겨요. 예. 이제 이사가 물어봐요. 이제 귀신이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최 권사님 뭐라 대답하시겠어요? 그렇게 말해요. 아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TV가 또 영화가 우리를 다 망쳐놓은 거예요. 예. 그렇게만 하면 큰일 나요. 예.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보질 않았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익숙해요. 억울하게 죽으면 천국에 못 가고 귀신이 돼서 이 땅에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공동묘지 가면 그런 귀신들 한둘씩은 있어요. 그 옛날에 저기 어디예요? 망우리 가면 공동묘지 요즘도 있는가 모르겠어요. 거기 엄청 많이 바뀌었던데 공동묘지 있어요. 거기 가면 밤에 가면 뭐 이런 귀신 소리 저런 귀신 들린다 그러고 막 그랬어요. 그지? 근데 우리가 안 그런 줄 아닌 줄 알면서도 확신을 못해요.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배우질 않으니까. 배우지 않았겠어요? 분명히 목사님들이 다 가르쳤죠. 안 들었지 뭐. 안 듣고 있다가 이제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죽으면 귀신이 되는 거야. 그래, 안 억울하게 죽어야 돼. 잘 죽어야 돼.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도 얘기했어요. 이 화장하면 그 천국 못 간다고 그래가지고 화장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옛날 어른들 그런 분들 계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초대교회 신자들은 화형당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럼 그 사람들 다 지옥 갔나? 그지? 믿음 지키다가 화형당했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죽음에 대해서 그 이후에 대해서 아무도 갖다 돌아와서 얘기해 주는 사람 없으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믿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소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인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쭉 전체를 다 살펴볼 거예요. 1절 첫 번째 절을 읽읍시다. 1절 첫 줄만 읽어요. 시작. 인간의 몸은 죽은 후에 티끌로 돌아가고 썩게 된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요. 그 성경이 누누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 3장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할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사람의 육체는 다 썩어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그렇게 소망을 둘 만한 게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13장도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다윗도, 그 유명한 다윗도 어떻게 해요? 죽어서 썩어 없어졌다. 사람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다 그래요? 창세기에 보니까 그죠. 흙으로 빚으셔서 그 코에 뭘 불어넣어?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이 뭐라고 해요? 흙이라고 해요.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가고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죠? 그러면 사람은 흙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요? 생기도 있어요. 그죠? 그 영혼인데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절 그러나부터 읽어요. 시작. 그러나 그 영혼은 죽지도 않고 잠자는 것도 아니고 불멸의 실체로서 곧바로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자,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져요? 자, 다시. 자, 절 보세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그죠?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때 돌아간다. 그래, 돌아간다. 뒤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두 군데로 돌아가요. 돌아간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늘로 돌아가요. 육체는 흙으로 없어지고 영혼은 하늘로 돌아가요. 근데 하늘로 돌아가는데 문제는 가는 곳이 두 군데예요. 가는 길이 두 개예요. 어디로 갔으면 좋겠는가? 그지? 그 전에 우리 성경을 읽읍시다. 우리 전도서 12장 7절 오늘 읽었는데 다시 읽읍시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니까 죽기 전에 기억하란 말이죠. 육체와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얘기해요. 예수님 우편에 있었던 강도가 있어요. 세상에서 재수가 제일 좋은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말을 기가 막히게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 십자가 우편 그 강도예요. 왜냐하면 죽기 전에 그 한마디로 천국 가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하여튼 말을 더럽게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왼편에 있었던 강도예요. 그때 말 한마디만 잘했어도 천국 가는 건데, 그죠? 그 내용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단어를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있을 거라 그랬어요? 낙원에 있으리라. 흙은 어디로 가요? 흙은 썩어서 좀 없어지겠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낙원에 있을 거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10년 뒤에? 죽었으니까 아직 대기번호가 한 300번 남아있어가지고 300번 후에? 아니요. 오늘. 죽으면 그 순간에 딱 끝이에요. 죽는 순간에 쫙 빠져나가가지고 내 장례식장에 누가 왔나 이렇게 좀 봐가지고, 아니 내가 그렇게 장례식장에 자주 갔는데, 그 집 행사에 자주 갔는데 이놈이 안 왔네? 다 보고 가는 건 아니고 죽으면 다 어떻게 돼? 영혼이 바로 하늘로 간다고. 그지? 그러니까 미련둘 게 없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가는 길이 두 개예요. 두 군데예요. 자, 뭘로 두 군데로 나누는가?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해요. 예수 믿는 자, 예수 믿지 않는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는 언제만 있냐면 지금 이 땅에서만 있어요. 이 땅에서만. 그러니까 이 땅의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자,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 따라서 가는 길이 달라요. 죄송합니다. 식구들 중에도 안 믿으면 어디로 가는지 우리하고 가는 길이 다르다고. 명확히 성경이 얘기하는 건 미련 두지 마세요. 내가 갈 때 내 치마폭에다 다 싸고 간다고 천만에요. 그 믿음을 따라 가는 데가 명확하게 두 군데로 나눠져요. 자, 1번 읽겠습니다. 1번 의인들의 시작. 의인들의 영혼은 별세하는 즉시 완전히 거룩해지고 지극히 높은 하늘에 영접되어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게 된다. 그들은 그곳에서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즉시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요. 그런데 이제 옆 동네 있잖아요. 옆 동네는 죽으면 우리가 일단 어디로 가요? 지옥 가요? 아니요. 에? 어디? 영생을 어디요? 그 옆집에는 어디로 가냐면 애매한 사람들은 다 모아서 어디면 연옥이라는 데 있어요. 거기 다 모여 있어요. 다 가면 모여 있는 거예요. 3, 4번 모여 있다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자손들이 헌금 열심히 하면, 그 죽은 엄마 이름으로 헌금 열심히 하면 연옥에 있다가, 아이고 내가 자식을 잘 키웠어, 자식이 헌금 많이 해가지고 나는 천국으로 가네. 그러고 가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도 없어서 연옥에 있다가 지옥으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죽으면 어디로 가요? 연옥이라는 데로 가요. 근데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요? 죽으면 주님께서 오늘 내가 어디에 있다고요? 낙원에 이르리라. 의인은, 예수 믿는 자는 죽으면 바로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재밌는 표현이 뭔가 하면 끝에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 쓰잖아요. 그지? 아, 기다린다 그러니까 여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닌가 봐. 뭐가 있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표현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면 이 땅에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때까지 천국에서 누가 주와 함께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중간에 뭐가 있어, 그러다가 이제 옆 동네처럼 그렇게 정리해서 연옥이 있어,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죽으면 명확하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식일지라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치는 바다. 즉시로 천국으로 간다. 그러면 2번 읽겠습니다. 악인들의 영혼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시작. 악인들의 영혼은 별세 후에 지옥에 던지우고 그곳에서 고통을 받으며 아주 어두운 데 머물러 큰 날의 심판을 기다린다. 자, 우리 밑에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41절 보이시나요? 4번 시작하는 데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누가복음 16장도 읽읍시다. 그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사도행전 1장 시작.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자, 너무 미안하지만 명확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안 믿으면 가는 곳이 우리가 가는 곳하고 달라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 손자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 이 땅에서 열심히 전도하셔야 돼요.
우리 주보에 맨날 기도 제목 있잖아요. 인과기도. 늘 있으니까 별로 힘이 동하지 않는데 여러분 자녀들 열심히 전도하셔야 돼요. 교회 가게 하셔야 돼. 예수 믿게 하셔야 돼. 우리 교회 굳이 안 오셔도 돼요. 괜찮아요. 뭐 교회 우리 교회에서 내가 안 가는 거야. 다른 교회 가라 그러세요.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하게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의 시작은 예배예요. 예배가 안 이루어지고 저는 심정적으로 예수를 믿어요. 그건 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어야 돼요. 주 앞으로 이끌어 오셔야 돼요. 가는 곳이 달라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요. 아주 정확해요. 1분 1초까지 다 따지잖아요. 어제 우리 고상래 권사님 손자 손녀들을 봤는데 쌍둥이인데요. 아이고 쌍둥이가 둘이 달라요. 그런데 오는데 순서가 있어요. 둘이 같이 못 나온다고. 그제? 야곱가에서도 순서가 있었어요. 쌍둥이도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요. 근데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한날 1시에도 가요. 먼저 왔다고 먼저 가는 건 아니고 나중 왔다고 나중 가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기회가 이제 얼마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거나 우리가 가거나 둘 중에 하나로 딱 금방 끝날 수 있다고요. 그냥 열심히 기도하시고 전도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요. 우리 교회 오면 너무 좋지요. 저는 제일 부러운 게 그거예요. 대를 이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요. 대를 이어. 참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은평중앙교회 신라 좋다고요. 은평중앙교회 싫어도 예수는 믿어야 돼. 그래야 천국 간다고. 그럼 명확해요. 성경은 둘밖에 없어요. 죽으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육체는 다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가 썩어요. 다. 차등이 없어요. 부자였든지 가난하였든지 제네시스를 찾든지 스타렉스를 탔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50평짜리 집에 살았든지 5평짜리 사글세 살았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죽으면 모든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영혼은 둘로 나눠줘요. 천국으로 가는 영혼이 있고 지옥으로 가는 영혼이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서 천국과 지옥을 계속 여러 번 표현했지만 천국은 늘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모든 것으로 꾸며놨어요. 길이요 황금길이래. 쫙 황금길이래. 우리 집에는 황금바 하나도 없는데 천국 가면은 길이 황금으로 쫙 깔려져 있대. 집이 으리으리하게 멋있는 보석으로 막 만들어져 있대. 천국은 막 삐까뻔쩍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건가? 천국이 정말 그렇다는 건가? 아니요. 천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소원하는 그것보다도 더 좋다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황금이 우리 집에 없으니까 귀하지. 바닥이 다 황금이야. 예, 저 없다 그러세요. 바닥이 다 황금이야. 그러면 뭐 그 황금이 귀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보석이 우리 집에 없으니까 귀한 거지. 보석으로 벽돌을 다 보석으로 벽을 해갖고 지어놓으면 그 보석이 뭐가 귀해요? 안 귀하지. 경제적으로 자본주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없으니까 귀하지. 한해 빠지면 그거는 가치가 없어요. 그 천국은 그런 쓰잘데없는 데잖아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황금이 황금스럽지도 않고 보석이 보석스럽지도 않지. 그걸 보고 와 하는 게 미친 거지. 전혀 생각이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황금이 없어야 귀한 거고 가치가 있고 보석이 없으니까 귀하고 가치가 있는 거지. 다 황금길이고 보석집이면 그게 무슨 좋은 거예요. 그건 형편없는 거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것보다 더 좋다. 지옥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경에 지옥을 자주 표현하는 게 있잖아요. 꺼지지 않는 불이라. 뒤어보셨어요? 저는요 좀 칠칠 맞아가지고 자주 뒤어요. 화상 자국도 몸에 좀 있고 뭐 가끔씩 뒤어요. 그런데
D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D면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병원에요. 제가 병원 신방 많이 가보지만 정말 가기 싫은 병원이 있어요. 장례식장 그거에 비하면 양반이에요. 정말 가기 싫은 병원이. 우리 아들내미가 간호학과지만 우리 아들내미도 그런 병원은 안 갔으면 좋겠는 병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병원인지 아세요? 화상치료 전문 병원이에요. 온몸에 화상 걸린 사람들만 가는 병원이 있어요. 거기 가면요, 야, 눈 뜨고는 못 봐요. 온몸이 막 살갗이 다 타가지고 막 고름이 나오는데 약을 쓸 수도 없어요. 거기다 막 알코올을 붓고 소독을 하면 미쳐요, 사람이. 근데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으니까. 뭐 바르기 좋은 데만 화상이 나요. 얼굴에 나고 몸에 나고. 그러면 야, 나는 못 가겠더라고, 신방을.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근데 지옥을 어떻게 표현해놨냐면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유황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 온몸이 화상을 입는다고 생각해요. 지글지글 타요. 여러분, 사람 몸에는 역치라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삐죽한 걸로 살을 딱 찌르잖아요. 잠이 올 때 한번 찔러보세요. 바늘로 쫙 허벅지를 찌르면 처음엔 아파요. 그죠? 막 아프다가 어느 정도가 딱 되면 그 다음부터 아프지 않고 쭉 가는 그 지점이 있어요. 그게 역치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 몸은 어느 정도가 딱 지나면 그 다음부터 더 이상 통증은 안 느껴요. 그러면 지옥에 가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막 지글지글 몸이 타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안 느끼겠지? 그게 아니고 지옥은 완벽한 곳이잖아요. 영원히 그 타는 고통이 끊이지 않는다고. 지금 불타는 것도 싫은데 영원히 타는 것이 끝나지 않는다. 그 지옥이라고요. 그럼 지옥은 정말 그런 불인가? 그것보다 더 심한 곳이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악한 것, 가장 선한 곳으로 천국과 지옥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영혼은 그 둘 중에 한 군데로 가요. 우리의 영혼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영혼이 죽는다, 영생, 영사,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살고 구원받지 않은 영혼은 죽는다. 그러니까 영혼이 죽는다는 표현은 뭔가 하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영혼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둘 중에 한 군데로 간다. 자, 마지막 몸에서 한 부분 읽읍시다. 몸에서 떠난 영혼들이 가는 곳에 대하여 성경은 위에 두 가지밖에 말하지 않는다. 자, 중요해요. 두 가지밖에 말하지 않는다. 죽으면 이 땅에 남아서 구천을 떠도는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귀신 이런 거는 다 뭐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그건 뭐예요? 사탄의 졸개들이라고요. 사람이 억울하게 죽어서 남아있는 게 아니고, 천국과 지옥으로 안 가고 이 땅에 남아있는 게 아니고, 성경은 명확하게 둘 중에 한 군데로 간다고 명확하게 얘기해요. 이 땅에 남아있는 귀신은 사탄의 졸개라고요. 사람이 죽어서 미처 천국까지 못해서, 아직 지옥까지 못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다. 최인성 권사님 이제 이서가 물어주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에?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사탄의 졸개다. 그지?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맨날 드라마 보고 맨날 영화 보니까 그런 줄 아는 거예요. 맨날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면 그렇게 알아요. 죽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아는데, 성경 읽는 것보다 드라마와 영화를 더 보시니까 드라마와 영화에 더 마음을 뺏기시는 거예요. 자, 2절을 읽습니다. 2절. 자, 2절. 시작.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살아남아 있는 신자들은
죽지 않고 그 몸이 변화를 받을 뿐이며 모든 죽었던 신자들은 여전히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데 다만 그 체질이 다를 뿐이다. 그들의 이와 같은 몸이 다시 그들의 영혼과 영원히 결합되어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이제 얼마 후 있으면 부활주일 맞으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몸도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이 죽었어요.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었어요. 그러면 천국에 가서 혹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저리로서 그것으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그러죠. 그 고백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미 죽은 자와 아직 살아있는 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예수를 믿어 살아있는 영혼과 예수를 믿지 않아 죽은 영혼, 그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다 그랬는데, 자, 주님께서 재림하셨는데 아직 살아남아 있어. 주님이 오늘 이 땅에 오세요. 그럼 여기 졸고 있는 우리 깨워 빨리. 졸고 있는 사람은 아주 창피하겠죠. 주님이 지금 여기 딱 재림하시면 너 뭐 하고 있었냐? 졸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창피하겠죠. 자, 주님께서 딱 재림하셨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아직 안 죽었는데 주님이 오셨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 돼? 아직 안 죽었는데 흙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아직 안 돌아가고 어떻게 돼요? 우리의 육체가 그대로 부활체로 변한다. 부활체로 변한다. 우리 육체가 부활체로 변한다는 것은 이미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영혼만 남아있지 않고 부활체를 입는다. 이렇게. 그지?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실제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니까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란 말이에요. 흙으로 다 우리의 육체가 썩어 돌아갔는데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고 나면 우리의 육체가 영혼을 입는다고요. 그 천국에서 영혼만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육체를 입은 대로 있어요. 지옥에서도 영혼이 무슨 고통을 느끼겠어요? 영혼만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육체를 입은 채로 고통을 느낀다고요. 그지? 그럼 이제 한 가지 물어보십시다. 사람이 그냥 우리가 늘 소원하는 바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는데 자다가 그냥 주님 부르시면 싹 하면 좋겠다. 그게 제일 좋지요. 예? 그러면 나중에 천국 가도 알아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고 최고쌤 오셨어요. 저보다 좀 늦게 오셨네요. 뭐 이렇게 알아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천국 가서. 그죠?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불이 홀라당 다 타서 죽었어요. 화상 입어 죽은 시체를 보셨어요? 냄새가 역겹고요. 형체가 없어요. 시체를 닦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시체가 들어와서 닦으려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어요. 힘들어요. 막 뭐 먹고 시체를 닦을 수가 없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부활하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때 있는 교통사고 나는데 죽은 대로 그대로 부활한다 그러면 너무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부활하는가? 죽은 그 몸 그대로 입고 부활하는가? 아니고 뭐래요? 부활의 육체를 입는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곳으로 입겠죠. 그죠? 우리는 몰라요. 그러면 그게 뭔가? 예수님께서 그 맛을 좀 보여주셨어요. 주님께서 죽으신 지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죠? 사흘 만에 부활했던데, 사흘 만에 부활했더니 요즘 애들 중에 사흘이 4일인 줄 아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로. 자녀들 잘 이렇게 물어보셔요. 사흘이 4일인지 아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흘은 며칠이에요? 3일은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몸에 뭐가 있어요? 손을 딱 피니까 뭐가 있어요? 못자국 그대로 있죠.
옆구리를 딱 보니까 뭐가 있어요? 창자국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음식을 먹어요, 안 먹어요? 창자국이 막 찔려 있는데 막 먹으면 어떻게 돼, 이거? 그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 손에 못자국, 그 허리에 창자국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근데 또 제자들 문 꼭 걸어 잠그고 있는데 마치 벽이 없는 것처럼 그 사이를 지나가기도 하시고, 분명히 제자들과 이야기했는데 엠마오로 가던 저 두 제자하고 같이 걸어가기도 하시고. 이야, 예수님 부활하시고 났더니 우리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 부활해서 입는 육체가 그런 것이겠구나. 우리가 가늠해 볼 수는 있는 거지. 그러나 우린 몰라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성경이 뭐라고 그랬죠? 영혼만 천국에 있는 것 아니고, 영혼만 지옥에 있는 게 아니고 뭘 입어요? 부활한 육체를 입는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치요? 우리가 장례 치를 때마다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욥기 19장입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이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그치? 자, 3절을 읽습니다. 3절 시작. 마지막 심판날에 불의한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권능에 의하여 욕된 것으로 부활한다. 그러나 의로운 자들의 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게 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상으로 변하게 된다. 그렇죠? 불의한 자들도 또 의로운 자들도 육체를 입는데 어떻게? 욕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입는다. 우리 뒤에 말씀 네 군데를 다 읽어보고 끝납시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죠? 죽는다는 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4장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빌립보서 3장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정리합시다. 첫 번째, 죽으면 육체는 어디로 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간다. 영혼은 어디로 가요? 두 군데로 가죠. 믿는 자는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간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순간에 부활체로 몸이 변한다. 이미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영혼의 부활체를 입는다. 그죠? 자,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두십시오. 많은 드라마와 영화들을 보면서 이 성경과 다른 내용들이 이렇게 보일 때 그냥 아하하 재미있구나 그 정도로 끝내시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죽고 부활하는 것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며 그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